지난주 한파가 조금 누그러져서 다행인데 지난밤 또 많은 비가 아니죠. 많은 눈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설렘은 있지만 여러분 오실 때 좀 힘드셨겠다. 새벽부터 우리 관리 집사님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눈을 부지런히 치우셨는데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죠. 또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찬양대에서는 칸타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 양복 안에 머플러 보이시나요? 찬양대에서 제공을 해줬고요. 오늘 성탄절 아침만큼은 꼭 이거를 두르시고 설교해 주십사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무리 제가 묶어도 군밤 장수 같아가지고 그냥 안으로 겸손하게 넣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 남자분들 한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비슷하게들 다들 각자 자유롭게 매셨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할 거고 또 한 20분 정도는 우리 칸타타로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님의 나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성육신을 가장 짧지만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는 곡 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장인데요. 오랜만에 찬양을 해보니 좀 소절만 조금 나누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교 말미에 함께 할 거니까요. 그때 준비해 주시고 저 혼자 하려는데 우리 찬양대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불안하시죠? 특히 겨울에 제 목소리가 건조할 때 많이 갈라지고 거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찬송 마음으로 먼저 받으신다 믿고요. 여러분들 이 찬송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라고 제가 무리해서 한 소절 불렀습니다. 특히 이 만유의 주제에 만유라는 이 한자어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모든 것의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만유라는 뜻인데 그 만유의 주제라는 말은 그 만유를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며 마지막 아름답게 통일을 시켜주실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존귀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만유를 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아기의 모습으로 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유를 품은 구유 속 예수. 이 구유 속 예수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이 만유의 주제, 여기서 이 만유라는 것도 작사가가 상상해서 쓴 표현이 아니죠. 성경 에베소서 4장의 한 구절을 배경으로 작사한 곳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뜻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뜻이고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이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간섭 운행하신다는 것이며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내재하신다는 뜻이죠. 그 만유의 하나님이 지금 아기가 되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쉬운 것 같지만
밤새 고민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 찬송 가사보다도 더 압축해서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나심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만유를 품으신 분께서 구유 속 아가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그 지난주 두 번에 걸쳐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를 살폈습니다.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가로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모의 뱃속에서 태아로 10개월을 견디셨고, 그리고 사람의 계보 따라 오시지 않고 성령의 잉태되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신 날, 그날이 성탄의 의미인데, 그 성탄을 왜 이루셨는가?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읽은 본문으로 나눌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구유 속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읽은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라는 의미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죄를 가져온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혹시 가족들과 함께 처음 교회 나오시고 성탄절은 교회 문턱이 가장 낮은 날이라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들인가?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아가의 몸으로 오셨다니, 또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들은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과 의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타당하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은밀하게 종교적 물음을 24개의 질문으로 만들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A4지에 빼곡히 적은 종이를 신부님께 드렸죠. 24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첫 물음부터 시작해서 24번째 마지막 질문은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계에 거목이 던졌던 이 종교적 질문에는 한 사람의 인간적 고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데에 관심을 조금만 두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병철 회장이 던진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게 말하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종교에 급소를 찌르는 질문들을 가슴 밑바닥, 인생 마지막 순간에 던지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이것을 받고 신부님들이 함께 답변을 준비하고 조만간 이 회장님을 만나려고 예정을 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조금 회복되면 만나자라는 약속과 함께 한 달 후 세상을 떠나며 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만유의 주제로서 구유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소개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여정이죠. 하나님은 함께 감으로 한 가지씩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말하는 일리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진리를 경험하면 그 마지막 자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의심을 갖기 전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가시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는가? 한 번만 보여주면 다른 수많은 조건 없이 내가 믿을 텐데.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던지는,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또 다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죠.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정말 바르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환상과 허상과 착시에 속는지도 모르지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요. 소리도 보이지 않지만 들립니다. 에너지로 존재하고 전달합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에 시야와 들을 수 있는 청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부터 선을 넘어선 요청이지요. 개미와 강아지 비유도 있습니다. 개미는 2차원적 존재입니다. 늘 평면만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점프도 하지요. 높낮이도 경험합니다. 이걸 3차원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있어서 세계는 2차원이 전부이고, 강아지를 만나서 강아지를 타고 올라간다 해도 그 느낌은 계속 2차원의 확장입니다. 높이 개념이 없습니다. 점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둘이 만났다가 강아지가 점프해서 개미 뒤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개미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라진 게 아니죠. 점프해서 넘어간 것이지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3차원적 존재인데 그 차원을 달리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았다고 그게 신뢰가 될까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셨죠. 혹 표현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만유의 주제, 구유 안에 놓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면 믿는다고 했지만 보는 순간 더 믿지 않고 박대하지요. 우리는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학이나 이 세상 안에서의 영역들은 보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우주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섭리를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보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은 실제로 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대화를 하시지요. 너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나에게 계속 묻고 있는데 그럼 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본 적이 있느냐? 홍수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역들을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런 까닭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그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 내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자각, 각성, 일깨움, 그것이 눈으로 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항변하듯 대항하듯 교만하게 대들었던 그 모습을 다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또 한 번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주제 되신 그 아들을 구유 안의 아기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이 구유 안에 있는 자리보다 더 못한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에 올리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의 죄는 방향이 엇그러진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린 순간, 정조준에서 빗나간 순간 그 모습을 죄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유의 주로서 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섰든 또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로서 구유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이 성탄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유의 주제가 구유의 아가로 오신 목적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라면, 건져냄이었다면, 다른 하나님께 다시금 정조준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길의 목적지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만유의 주제가 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죄된 우리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와, 이런 표현이 없죠. 우리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며 그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드린 주일 아침 말씀처럼 야곱은 꿈을 통해 형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과정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은 그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들판에 나타나 그에게 꿈으로 위로해 주셨죠. 꽤 많고 죄 많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꽤 많고 죄 많은 도피하는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꽤 많고 죄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추격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만유 속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병든 모습이든 허물 많은 모습이든 반복된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든 그런 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각성과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 죄를 끊으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림 하나가 있죠.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러시아 저쪽 서쪽, 러시아가 긴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동쪽 말고 저 서쪽 에르미타지라는 박물관 안에 있는데, 제 인생 버킷리스트, 소망 리스트라고 그러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귀향 그림을 원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안식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을 때 거기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물로 보면 저 그림 안에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장면, 이 그림 인물들이 실제 사람만 합니다. 높이가 2m가 훨씬 넘고요. 이 가로 길이도 1.8m입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리고 그 관련된 책들을 모으는데 이 현장에서 그 그림을 보는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죠. 그 박물관 자체를 한 3, 4일 봐야 본다고 하는데 하루밖에 볼 수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 저 그림 앞에서 3시간 머물면서 이 렘브란트 관을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해설 중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보면 신발 한쪽은 구멍이 났고 한쪽은 맨발의 상태인 것을 볼 때 그는 상처난 몸이다. 몸에 질병을 가진 채 돌아왔다 말합니다. 또 옷은 다 헤어져 있고 또 빈궁한 삶을 보여주는 그의 벗겨진 신발을 보면 그는 가난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먹을 것이 없어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해석일 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병이 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반복된 죄로 인해 마지막 귀될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다, 그것도 하인의 모습으로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자,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인 행동, 저 한쪽 손은 품어주는 어미의 손이고 또 한쪽 손은 가려주는 아버지의 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눈을 보라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소경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아들을 품어줬다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상상이 과했죠. 이 그림의 원본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멀리서 아들이 올 때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간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눈이 그렇게 흐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은혜가 되죠. 아버지는 아들의 흔히 말하는 꼬라지를 다 받습니다. 말 안 듣고 나가더니 병들었고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품어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품어주는 모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질병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탕진한, 저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간격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모른 채 하시고 눈 감고 그냥 꿇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보이는 채로, 육신의 아버지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속 중심도 다 보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구원의 자리로 선물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여정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구유의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하루하루가 날마다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신지요?
처음 구유 아기로 나왔을 때 이 구유의 표현은 목자들에게 구유의 아기가 나왔는데 내가 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목자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유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지요. 구유 안에 담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2장 7절에 한 번 또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들판의 목자들에게는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구원자의 표로 나타났지만 여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유를 양보하지 않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방을 끝까지 주장하므로 예수님이 몰리고 몰려 강보에 쌓여 아기천에 쌓여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소유를 주장하다가 나는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만유의 주제로 오신 예수님을 하찮은 구유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흥겨움과 선물과 오락과 송년회와 망년회와 연인과의 데이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오늘 하루 쉬는 건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내 소유는 하나도 양보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 구유에 두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탄절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끝까지 가게 하시려는 임마누엘 주님 되시기 위해서 구유의 아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유의 주제 대신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내 소유 때문에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남은 내 일생 가운데 더 풍성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이 성탄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어지는 가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같이 반주는 이따 기도할 때 해주시고요. 우리 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고백 담아 한번 간절함으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기도하겠습니다.